음, 저는 기도를 나누는 어느 지인으로부터 하늘쌤 님이라는 유튜버 분의 영상을 몇 번 공유받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준 예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나누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저의 개인적인 체험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의 영상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샘 소리라는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정분이 계셔서 또 그분이 또 광야교회 많이 출석하시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들어서 또 그분의 영상도 몇 번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태국 헤세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태국에 건너가셔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는 일들을 유튜버 사역을 통해 하고 계시다. 이 세 분의 영상 모두 제가 직접 검색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지인들로부터 이렇게 공유를 받아서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를 받아서 몇 번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 이 세 분의 동영상들이 흐름이 좀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서로 공격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 싸움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업로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가 진정한 예언은 사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과시나 자기의 특별함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예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없다면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인격에 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의 인격에 다친 일이 없도록 얼마든지 지혜로운 말로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두세 번 해서 듣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혜로운 말로 권면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틀렸으니 각오해라는 이런 취지로 상대방에게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하더라도 그렇게 전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바르게 쓸 수 있고 바르게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는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했던 심판의 예언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예언이 있죠.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예언은 이제 너와 너희 집에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너희 악이 쌓였다. 그때 아합 왕이 엎드려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를 합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돌이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 대에 임하지 않고 너희 아들 대 이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정정해 주셨지요. 진정한 예언은 그 예언이 100% 맞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 중 하나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였던 나의 수명이 다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정말 너무나 슬퍼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러한 은혜와 자비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허락하신 본질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예언 자체를 다 금지해.
여성 사역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여성이 발언을 금지. 이건 정말 아닌 것이고요. 그건 정말 교만한 것이고 오만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형제 자매의 부족한 부분을 얼마든지 정중한 말로 건면나가서 사랑의 말로 돌이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태도로 나온다면 그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면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할 권리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틀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이런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사고의 틀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사고의 그 제한된 틀 외에는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예언을 듣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계획과 생각은 우리 사고를 훨씬 넘은 저 너머너머에 뻗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힘듦에 집중해서 예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전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마침내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처음에는 달콤해 보여서 처음에는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질까 취해 있다가 그 예언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 같고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이 보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놔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자기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을 하되 비판과 증오를 심지 맙시다. 서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마음을 받아서 듣되 증험함이 없으면 그때 가서 예언을 내려놔도 좋고 증험함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예언을 너무 경히 여겼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마음속에 남겨놔도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헐뜯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너보다 낫다, 너가 나보다 낫다는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어진다면 이것이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언은 그 예언자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이 가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진정한 예언의 가치이자 예언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그릇 안에 자기 어떤 제한적인 경험이나 판단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붙잡되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십자가 지는 삶을 병행해야 우리가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벼운 예언도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바로 하는 것도 물론 초반부에 허락되는 하나님이 어떤 훈련일 수도 있지만 사역 초반부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제한된 틀이 그 안에 그대로 묻어날 확률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을 무릎 꿇고 나아간 시간을 거쳐서 나오는 예언에 비해서 훨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사역,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만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